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4쪽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을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나를 나를 본고로 본고로 믿느냐 믿느냐 보지 보지 못하고 못하고 믿는 믿는 자들은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하였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보통 부활 주일만 딱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다른 날이겠거니 그냥 주일이겠거니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초대교회는 이 부활주일을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40일간을 부활절을 지키는 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순절도 마찬가지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는 그 의미를 되살리고자 인사를 그렇게 꼭 하도록 했었어요. 이 부활절 40일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제가 먼저 하면은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사를 아, 봄이 왔습니다. 또 그것도 좋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인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게 관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연속성을 가지면서 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절기 가운데에서 절기를 지금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 절기를 지나고 이제 부활절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성육신 절기를 쭉 지내서 성탄절 우리가 지내고, 그다음에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성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절, 지금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 6주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40일을 지나고 나면은 승천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과 승천절기 일주일을 합쳐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처럼 50일이 되는데, 이 50일을 거룩한 40일이 사순절이라고 했으면 여긴 거룩한 50일 그리고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거룩한 50일, 기쁨의 50일이 바로 이 부활절기다. 이때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기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절기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성유신 절기 때 키워드 생각나세요? 구유였습니다. 구유. 구유로 찾아오신. 그래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지내자라는 의미로서 구유를 계속 묵상했었고요. 또 사순절의 키워드는 우리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시험 받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시험 가운데 이기는 일들이 고난 주간 가운데 그게 이제 피크로서 나오는데 고난 주간의 키워드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치유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시고 우리 안에 옛것들,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회복하자는 게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바랬던 것이죠. 그럼 부활주일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하늘 또는 하늘나라예요. 부활주일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구유나 광야나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것, 유형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부활주일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보통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다. 그러면 부활을 맛본 자들은 반드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새롭게 십자가에서 다 죽고 새로운 심령으로 부활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대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부활은 땅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이런 것들이 타락한 본성들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 안에서 새로운 교체가 되어지는, 대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런 복, 이런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이 부활절에 느끼는가 물어보면요,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순절에 금식을 하면서 또 여러모로 사탄과의 경쟁, 이렇게 영적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뭔가 부활절에는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든지 소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임하는데 실제적으로 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금식하고 그랬는데 뭔가 금식하면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아직도 변화가 없지? 이제 이렇게 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건 잘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생명의 씨앗은요, 놀랍게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구를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죠.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쥐가 도는 것을 모르듯이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움이 쌈트고 있다는
싹트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과 혼 안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내 혼 안에 있는 그 옛사람들, 타락한 본성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서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지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그 삶 가운데 부활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보여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줍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순간부터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세상의 힘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또 세상 가족들과의 관계들과 끊어지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을 주님의 믿음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샘솟듯 나오는 어떤 무언,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끊어짐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삶에 부활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잡고 있는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게 부활이.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거룩한 인성으로 바꾸어 주는 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방식, 우리의 방식대로 했던 삶을 이제는 하늘의 방식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고 타락하고 인간의 방식을 했던 것을 이젠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 사순절 때 다 금식했으니까 부활절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또 TV 안 보던 거 유튜브도 금식했으니까 유튜브 다 보고 마음껏 그렇게 즐기자라는 삶이 아니라 더 깨어서 이제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지 그냥 우리가 그냥 부활절 지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이렇게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던 부활 후에 나타나셨던 도마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정말 부활에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쌍둥이 도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도마를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갖고 있냐면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 안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말이 항상 수식어가 붙어서 그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도마처럼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는 결론으로 맺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럴 교훈을 주려고 도마를 등장시킨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보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안식 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또
마리아 뒷모습을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 주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또 와서 본 적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강을 전합니다. 이 평강은요. 뭐 어떤 면에서 이 평강이 그 우리한테 주는 어떤 걱정 근심 없는 그런 평안 차원이 아니라 훨씬 큰 차원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을 완성해 버리는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에까지 모든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어 버리는 그 평강을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 이것들을 다 완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평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아니 주님인지 아실 텐데 그걸 꼭 굳이 손가락에 그걸 보여줘야 되고 창자국을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있을 때 나타났으면 편했을 텐데 유독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함께 계셨을 때 계셨으면 될 텐데 꼭 하필 도마가 없을 때 왜 주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왜 도마 같은 자가 나타나게 했냐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마 같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고 싶으셨다는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도마와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찾아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의 의미를 우리에게 좀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도마는요 대단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 아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말립니다.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돌 맞은다고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뭐 죽기밖에 더 하겠니? 뭐 하면서 같이 죽으러 가자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도마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가졌던 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니,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아이, 정말이야? 너희들? 그러니까, 그래. 정말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에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았는지, 도마가, 난 너희들 말하는 걸 도저히 못 믿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체험하고 또 꿈에 뭘 보고 또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 내가 해봐야 알지. 난 못 믿겠어. 그런 거. 괜히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나도 좀 그런 경험도 있어봐야 내가 좀 잘 믿을 것 같고 나도 좀 기도하다가 뭐 좀 들려지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그렇죠. 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다 도마 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뭔 말 해도 잘 안 믿어요. 그러놓고 뭐 보여줘야 내가 믿지.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는지를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마도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 안에는 확신이나 어떤 믿음이 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주님이 저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면 다 뛰쳐나가자. 그러고 그랬을 때 숨어서 있는 거예요. 숨어서 여전히. 이게 뭐지? 그러고 주님이 살아나셨으면은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주위에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아무 모션이 취해지지 않으니까 이거 뭐야? 정말이야 이거? 내가 정말 봐야 믿겠는데? 이런 생각이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났다는 8일이 지난 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다 문들이 닫혀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죠. 문들이 닫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거죠. 평강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들이 도마에게도 전해지다 보니까 도마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도마가 봤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주님이 도마의 마음을 알고 계셨겠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보고 싶어 하고 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왜 모르실게요? 다 아시죠. 그런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을 것이다. 아니면 만져보진 않았지만 주님인지를 알고 그냥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두 번째요? 만져봤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 만져보고 그냥 알았을 것이다. 제가 의도한 질문의 답을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을 보시죠. 이게 카라바조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면은 이 카라바조가 신앙이 그렇게 있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돈을 목적으로 많이 그림을 그렸던 천재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선나 사모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그림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림을 잘 못 보지만은 이 제자들과 도마의 눈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도마의 손가락에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들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작가의 초점은 어디냐면 제일 가운데가 어디예요? 주님의 왼손이에요. 주님의 왼손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손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손이자 제자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안내하는 손이라는 거죠. 이 손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도마의 손은 자신의 불신을 확인하는 도구였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다 만져봤을 거라는 생각들이 딱 머릿속에 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만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저는 더 확실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만져볼 수도 있었겠죠.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때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생명나무의 열매 자체가 아직 죄인된 심령 안에서는 나를 터치할 수 없도록 화영검을 둔 것처럼 만지지 말라. 아직 붙잡지 말라. 그것들이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제대로 믿음을 가졌어야지만이 이걸 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듯이 저는 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삶 속에서 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가를 해주실 수 있었지만은 자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아니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처인지 손가락인지 그걸 만져봤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주님인지 아시죠? 들으면 아시죠? 그런데 굳이 봐야 됩니까? 자, 나 아무것도 없어. 다 보면은 꼭 굳이 다 뒤져봐야 됩니까? 없는 거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만져보지도 않고도 그냥 아 주님 만져보니까 주님이시네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냥 고백처럼 나오는 거죠. 말을 듣고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모습은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하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잘 체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도마 같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큼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안 닿아온다는 거죠. 그것을 못 믿는다는 그런 특별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도마와 같은 사건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은 특별히 너를 위한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교회 행사하면서 부활절 행사하고 부활절 달걀 먹으면 그게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 행사라고 생각하지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이게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활에 관계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절절한 그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모든 크리스천을 위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너 개인적으로 그 부활의 믿음이 없는 그 개개인을 향해서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 도마의 에피소드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부활했고 너 개인을 위하여서도 부활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개인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냥 주님만이 부활이 아니라 네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저 주님이 살아난 거 기쁘고 즐거운데요. 이게 내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 수 있도록 뭐 어떤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한테 무슨 일이 난 거지? 도마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어떤 확신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이 확신이 좀 나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이, 그런 확신이 심어지려면 너희들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살아 숨쉬는 이 생명력 있는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구원의 우물인 예수님의 부활에서, 지금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매년 맡으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성한 에너지와 새롭게 됨을 우리가 끌어내지 못하거나, 또 날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맥박치는 믿음을 얻지 못하면 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의심하고, 의심은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은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의미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또 한 번 예배 드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절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8일 만에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보여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얘기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왜 못 느끼냐? 우리의 무지함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니었어. 그 정한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더 드러나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기 전에 이 그림과 달리 도마가 말하기를, 만져보니까 주님 이제 알겠어요가 아니라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도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믿었던 것을 도마는 왜 못 봤을까? 도마는 부활만 보면 다른 제자들만큼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래서 상처에 손을 넣어보면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만 만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도요, 음성을 들어도요,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서 내 믿음이 성숙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이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설교를 한 주간에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에 제가 잠이 안 온 때가 요즘 많아가지고 하도 잠이 안 와서 이 수면제를 좀 먹었어요. 다음 날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려운 책을 읽으면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제가 더 각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새롭게 막 뭐가 돼가지고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요, 이 부활에 상관이 없는 책이었는데, 이 부활을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빛이라는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전부 다 다른 괴사를 듣게 돼요. 잘못된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죽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들 우리의 영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였으나 다 죽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를 부어주듯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부어주니까 그것이 움트고 살아나서 죽었던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감격을 느끼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날마다 죽지만은 우리 안에서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만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씨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너희들이 절대 썩어지지 않는 씨, 이게 영원한 씨로 너희들이 된 거니 너희들의 생명은 영원하게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하시자마자. 만져보기 전에도 말씀하시니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요, 봤어요, 주님을. 그러고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야, 보고 믿는 사람들은 한 단계 낮은 거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된 거야. 라고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고 믿지 않았으니까 복된 자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지금 말하는 것은 도마 위의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전에만 듣고 믿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랬잖아요. 부활의 증인을 본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도 다 낚시하러 가버리고 다 고기 낚으러 가고 집으로 가버린 자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봤어도. 어쩔 때 우리도 본 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뚫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믿음이 터져 나오면서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새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일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올바른 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증인된 삶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령님, 영이시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을 바라요. 어떤 체험을 바라고 신비한 현상을 보면은 쉽게 믿겠고 나는 내 신앙이 돈독게 되고 물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전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섞이지 않는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체험이 되어졌을 때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살아있는 말씀, 왜 살아있어요?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씀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가 되지 말고 정말 믿는 도마처럼 우리도 부활절기에 구원의 우물을 통해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눈들이 띄어지고 정말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양하겠습니다.